할렐루야. 네.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전 예배로 함께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첫 번째 곡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울리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묵묵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두 번째 곡입니다. 두 번째 곡. 예,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한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곡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신나게 박수 치면서 마지막 곡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에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일지라도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할 길이 항상 선한 길이요, 항상 기뻐하는 길이요, 기도하는 일이요, 또한 감사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시고 우리 김순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은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국회에서도 분열하는 국회가 아닌 화합하는 국회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분별하고 지혜로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살려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로 회복되어서 복음의 땅, 평화의 땅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남석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온 성도님들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우리 남석교회가 이 지역사회 구원에 방주로 생명을 살리는 등대 같은 우리 남석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려운 중에 한자리에 같이 할 수 없지만 각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다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가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늘 가정에도 내주한 사모님과 두 자녀 위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조시원 전도사님에게도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구역 식구들 축복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52편 읽으시고 난 다음에 사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손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쉐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 말씀은 큰 주제가 있죠. 시편 52편 1절 이전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시편 52편 큰 제목이죠. 시작.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에돔인 도액이란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어떤 나름대로의 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죠. 에돔인 사람으로 사울 왕에게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세를 잡으리라.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 왕인 사울 왕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면 사울 왕한테 잘 보이는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 왕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최고의 자기 라이벌도 아니죠. 자기 사위인데. 그리고 장군이잖아요. 다윗은 그 당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그냥 크게 찬양하는 그것에 그냥 마음이 확 뒤집어지고 시기 질투하고. 참 그거 여러분들 뭐 남자분도 여자분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뭐 누가 야 너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나아, 너보다 저 사람이 훨씬 뛰어나 했을 때 이제 그때 그 반응, 그 사람의 반응.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보단 저 권사님 훨씬 난데, 그러면 나머지 그 권사 아주 그냥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그런 걸 많이 봤다고요. 그래도 할렐루야, 우리 남석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야. 너무 고마워요. 그 시기 질투가 여자분들만 있는 줄 아세요? 남자분들은 어떻고요? 남자분들은 정치인들도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냥.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맞서길, 이건 다윗의 디다케죠. 무엇입니까? 교훈이라고 해요.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게 언제냐면은,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그 요나단과 의정제를 맺고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잽싸게 피해요. 도망 가다가 이제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 높당에 있는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 다윗이요, 이 나라의 제2인자 다윗이 왔다고 다 맞이해 주면서 진설병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이것까지 무기도 주고 먹을 것도 줬어요. 그게 또 그 사람은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오늘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울왕한테 잘 보이는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뭐냐? 사울왕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그렇게 시기 질투해. 다윗이 좀 없었으면, 이 지구상에서 다윗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다윗을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애굽인 도액이 딱 읽어버려.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하는구나. 그럼 내가 사울왕한테 잘 보이는 비결은 뭐냐? 다윗을 내가 죽이면 되겠구나. 아니면 다윗의 모가지를 끌고 내가 사울왕한테 가면 사울왕은 나에게 크게 포상하고 직위를 내리리라. 이제 그걸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몰래 다윗이 도망할 때 스파이로 들어가요. 다윗의 무리에, 다윗이 도망가는 그 속에 스파이로 싹 들어가서 일거수일투족을 때만 되면 사울왕한테 보고 오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사울왕한테 보고하고 싹 오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거, 저곳은 사울왕한테 보고하면 이건 포상감이 아니라 나에게 큰 직분을 주겠다. 그게 뭐냐? 바로 아히멜렉 그 제사장 집에, 그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먹을 것과 무기를 공급받았을 때, 이건 반역이다 하면서 사울왕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높당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잽싸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하고 지금까지 있던 일을 다 말을 하니까 사울왕이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거기까지 와요. 그래서 그 높당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52편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사무엘상 22장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한번 사무엘상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2장. 자, 이제 에돔인 누가 그 도액이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다 일러 바쳤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아히멜렉 앞에 딱 서고 난 다음에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사무엘상 22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왕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냥 이 말 저 말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왕이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도 그러죠. 임금이 왕이, 대통령이 탁 뭘 잡을 때 어때요? 자기의 정적할 때 무슨 죄를 졌나요? 그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감옥 보내고 사형시키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력으로 악용하고 있잖아요. 아히멜렉이 그 9절부터 15절까지 왕이시여, 나는 이것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히려 왕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하니까 몰라 너는 어쨌든 다윗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어 하면서 있지도 않는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아히멜렉에게 이제 사울왕이 사형 선고를 선포하고,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아니네요. 제가 요즘 눈이 나빴었잖아요. 문제네요. 오늘 보니까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왕은 죽이라고 했는데 왕의 신하들은 죽이기를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요? 알아요.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뻔히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 죽이라 그러니까 왜 무죄한 자를 왜 죽이겠어요? 무죄한 자를 죽여 자기 손에 피를 왜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신하들이 하나도 못 죽이는 거. 죽이라 그러니까 아야,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여? 그 제사장이신데, 하나님의 종이신데 나 못 죽여.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이, 아니 내 편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그래서 왕이 누구한테 죽이라고 시켜요? 에돔 사람 도액. 그놈한테. 왜? 그놈 하나만 자기 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이라 그러니까 안 죽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사울 왕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 왕이 죽일까 하고 공포 정치를 하니까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지, 너가 나쁜 놈이다 진짜, 네가 왕이냐? 그 뜻이에요. 왕 같지도 않은 것이 왕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안 죽였잖아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러니까 이 아부하는 놈들, 오늘 성경에 그 아부하는 놈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포악한 자요. 여기 포악한 자가 누구예요? 에돔인 도액 아니에요. 자, 미안합니다. 10편 52편 1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자, 이 도액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뒤편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말씀하셨을 때 그 정의 뒤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단순하게 무기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믿는 자는 구원이에요. 십자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에요. 십자가 믿는 자는 천국이에요. 십자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십자가 믿는 자는 기쁨이에요. 십자가 믿지 않는 자는 슬픔입니다. 십자가 믿는 자는 십자가 믿지 않는 자는 저주지만 십자가 믿는 자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십자가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해요? 심판과 구원이 있고 저주와 축복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고, 이 십자가 하나에 두 가지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이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천국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악한 자여,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에돔인 도액을 말하는 거죠. 이 포악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싸납고 악독하게 구는 거예요. 아주 악독하게 구는 거. 다시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 이건 더 했죠.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멜렉을 죽여라 했을 때 아히멜렉 뿐만 아니라 에봇 입은 제사장들 85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또 성읍, 놉이라는 곳은요, 지역이죠. 제사장들이 사는, 제사장 가족들이 사는 그 동네였어요. 완전히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못된 놈이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놈이에요. 이놈은 지 길로 갔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목사야, 오늘날에도 이런 인간들이 없는 줄 아느냐? 오늘날에도 이런 인간들이 있어. 그냥 잘 보이고 그냥 아부 떨면서 그냥 권력 쟁취하려고 그런 인간들 참 많다. 에돔인 도액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제2의 에돔인 도액이 있고 제3의 에돔인 도액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 땅 전체를 다 어떻게 진멸하고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사장들을 거의 자녀들이 다 거의 다 죽게 돼요. 근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이 일을 다윗에게 다 말을 해요. 사울이 그 왕의 신하들은 무서워서 죽이지 못했는데 그 에돔인 도액이라는 그 나쁜 놈 있잖아요. 그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두운 그놈 새끼가 그 높당에 가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나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를 도와준 제사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이루었던 그 제사장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뿐만 아니라 85명이라는 나머지 사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높당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살아나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서 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참 여기서 놀라운 건 뭐예요? 야, 사울왕은요 지금 나라가 안 되고 정치가 안 되고 경제가 안 되고 정치가 죽고 경제가 죽는 것 뭐라고요? 다 남 탓 돌려요. 그냥 국민들 다, 백성들 다, 다윗 탓 막 하면서. 근데 다윗 보세요. 오늘 22절.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 다윗 탓이로다. 참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임금, 이런 왕, 이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복된 나라예요. 뻑하면 남의 탓하고 뻑하면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울왕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사울왕이 없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에돔인 그 도액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겠습니까?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생수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속에서 그 나라가 만만세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52편으로 한번 넘어오시죠. 이 포악한 자여, 에돔인 도액에게 하는 말이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것은 악한 계획을요 따라 사는가가 아니에요. 악한 계획을 네 스스로 세워가지고 그 악한 계획을 네 스스로 진행해서 그 악한 계획을 네 스스로 실천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미리 다 치밀하게 짰다는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인간이. 사울왕에게 잘 보이는 방법 첫 번째, 다윗을 죽인다.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다윗이 피난 가고 있는데 그 피난 가는 행렬 속에 내가 스파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스파이로 들어가서 일거수일투족을 사울왕에게 아랜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왕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해서 다윗을 체포하고 다윗을 죽인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 포악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많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의 응답이 여호와께로 남을 믿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의 시지가 다윗,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워즈워드 시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풍랑과 비바람이 휘몰아친다는 그 시를 계속 쓰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딱 이렇게 끝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은 태평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태평하여라. 거기에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포악한 자에 대해서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절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쉘라. 이게 그 포악한 자는 거짓을 사랑해요. 선보다 악을 사랑해요. 그리고 간사를 행하는 자. 여러분, 간사가 뭘까요? 제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남을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간사한 거예요.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사하더라.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온 거잖아요. 간사하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도액이라는 이 에돔인, 이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여호와를 그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포악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악독한 자, 포악한 자, 간사한 자,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리고 이 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성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정적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조금 나의 그 행보에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든든한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의 인생을 걸어가리로다. 웃기고 자빠졌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의인의 삶을, 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악의. 그래서 시편 1편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이 에돔인 도에게 들어야 할 말이에요. 너의 마지막이 뭔지 아느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야. 너의 마지막은 망하는 길이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도액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로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권세, 권력력을 가지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오늘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리고 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이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부귀 영화 권세와 권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석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돔 사람 도액, 그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버지 제사장들, 그 하나님의 종들 85명까지, 그리고 그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결국 그는 심은 대로 자기 곳으로 가게 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였던,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했던 그 에돔 사람 도액의 인생길이 아니라 오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그 다윗의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 고백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중보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해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에 아버지 에돔인 도액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다가 결국은 자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편에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힘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함으로 결국은 아버지 다윗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에돔인 도액은 아버지 멸망하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바로 가고 바로 서고 바로 살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